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오늘 두 절 말씀만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은 이제 교회 직분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론, 직분론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11절에 보니까 몇 가지 은사가 나오니까 여기 몇 가지? 직분, 몇 가지 직분이 나와요? 사도, 다음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네, 다섯 가지. 뭐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교사 같이 이렇게 합치는데 뭐 쉽게 다섯 가지. 직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좀 넓게 열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직분만 꼭 세워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전도사도 없죠. 성경에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전도사도 없고 또 뭐 권사님 뭐 합동 측인가요? 합동 측에서는요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 중간이 강도사가 있습니다. 강도사. 강도 이름도 이상해. 강도. 난 참 강도사가 뭐 그래. 강단에서 도를 전하는 사람. 강도사예요. 강도 정말입니다. 강단에서 도를 전하는 사람. 강도사. 그러니까 전도사보다는 윗급 목사.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침례교단의 동학기독교 시대에는 권서라는 직분이 권서라는 직분이 하여튼 또 다른 직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직분. 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런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에 크게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대로 하자.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하자. 그건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어요. 교회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자율성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장로가 없다는 게 좀 이상하죠.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또 장로들이 나와요. 에베소 장로들이 나옵니다. 거기서의 장로는 그 사실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그래서 침례교단에서 원칙적으로 장로를 안 세우는 이유는 지금 이제 세워요. 근데 원칙적으로 안 세웠던 이유는 뭔가 하면 목사나 장로나 또 감리교회에서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또 감독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른 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목사고 그리고 또 감독도 장로고 장로도 감독이고 다 이게 하나의 직분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라고 우리 침례교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집사를 세웠잖아요.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겠다 해서 안수집사만을 이제 세웠는데 미국 상황에서 맞아요. 그게 보니까 미국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우리 지금 침례교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장세 안수집사님도 사실은 우리 침례교의 새로운 관례를 따르면은 사실은 장로님으로 불러야 돼요. 호칭 장로로 불러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그냥 그건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포만 하고 특별히 뭐 다시 안수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대신 지금 우리 침례교단은 총회의 규약도 지키면서 한국적인 상황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믹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세울 때는 안수집사로 세우고 장로와 안수집사를 좀 이렇게 잘 믹서를 해놓는 거.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신도들이 큰 연합체에 나가면은 장로교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 보이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쭉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모이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계급적인 상황이 강해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님보다 뭐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장로님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 더 높은 거죠. 이게 한국적인 풍토가 그래요. 한국적인 교회 풍토가 그렇습니다. 아유, 자꾸 안수 집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나가서 연합회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괜히 그냥 이렇게 좀 뭐가 한 단계 낮아진 것 같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나쁜 의도로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단마다 상황에 따라서 직분은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사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선지자. 자,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우선 사도부터. 사도의 직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로 끝났어요. 12사도나 그리고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12사도 이후에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네. 지금 이제 목회자 같은 사람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속사도 시대까지 막을 내리고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사도예요 라고,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단입니다 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요즘은 너무 비슷해요. 이단이 많이 그래요. 이단이 사도, 자기가 사도다 막 이렇게. 이게 좀 이미 사도의 은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의 은사가 없어도 된다, 교회에는. 사도의 은사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도들에게는 가장 큰 권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나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후에 내가 뭐 근데 무슨 단? 이단. 그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완성됐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빼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돼요. 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게. 성경은 빼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돼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빼죠. 기적을 빼고 뭐 그 신비한 뭐 이런 역사들, 예수님의 부활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류를 사랑한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십자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단들은 반대로 성경에다가 갖다 더 붙여요. 이단들은 반대로 성경에다 더 갖다 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게 이제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자, 요 선지자의 은사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좀 의견이 갈려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려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정통,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선지자 은사도 이미 막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그 주로 성령 운동을 하는 쪽,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쪽은 아직도 선지자의 은사가 아직도 존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대한민국이 뭐 외국에서 유명한 그 예언자들, 선지자,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뭐 그 남북 통일될 겁니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 맞았으면 좀 좋겠는데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냐면 선지자 은사는 끝났다고 봐요. 선지자 은사는 뭐 선지자 은사가 꼭 필요 없어요. 지금은 선지자 은사가 꼭 뭐. 근데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나는 선지자 은사 나는 받아들인다. 그럼 뭐 괜찮아요. 그거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포용성 있게,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나눠지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은 좀 포용성 있게 이렇게 넓게 받아들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근본주의가 좋아요.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믿는 사람, 문자적인 절대 무호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죠. 아주 보수적입니다. 이 사람 진짜 극보수, 아주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측, 고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부산은 그래서 고신측 교단이 많아요. 고신측은 성령의 그 은사가 이미 끝났다라고 그러게, 방언의 은사도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신측 신학이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 끝났다, 예언의 은사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교단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안 생각 안 해요.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다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믿으시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합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아주 보수적으로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분들은요, 지금도 주일날 돈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아주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단은 우리가 딱 그 담을 쳐놓고, 이쪽 이단 사방으로 이단은 딱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쳐놓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침례교 정신이에요. 이게 침례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하고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보는 견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왜 욕을 먹는가 하면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지금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그 알미니안이 감리교도 알미니안이고 성결교도 알미니안이고, 그리고 또 오순절도 알미니안이고, 그리고 침례교는 뭐냐? 침례교는 짬뽕이에요. 칼빈주의, 알미니주의, 짬뽕. 우리 좋은 것만 택해. 얼마나 이게 침례교는 아주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주 그런 싸움에 안 껴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 하여튼 그 기도원에 갔는데요.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 야, 예정론 갖고 싸우는데요. 야, 그분들은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왔어.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예정론 가지고 전혀 입장이 다르거든요. 전혀 입장이. 뭐가 맞느냐? 둘 다 맞아요. 그거는 뭐 꼭. 그러나 저는 칼빈 쪽에 가깝습니다. 칼빈 쪽에, 칼빈의 절대 예정론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사람들도 뭐 참 성경을 보는 새로운 각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넓게 이렇게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70년대에 여러분 장로교는요, 박수도 안 쳤습니다. 예배당에서 무슨 이 대예배 때 말이에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무슨 박수를, 이게 그냥 어디 그냥 박수를 쳐야 해서 복음성가 절대로 못 불렀어요. 네, 그 시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뭐 춤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냥 막. 그러니까 저건 이단이다. 이단. 저건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욕을 많이 먹었죠.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자꾸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이 순복음교회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빠져가지고 장로교회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다. 막 이단으로,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그래 장로 통합 측이나 합동 측 같은 경우에서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해제를 했죠.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좀 더 이렇게 폭이 넓어졌어요. 다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회 가봐도 어떤 장로교회는 순복음교회보다 더해요. 어떤 장로교회는 순복음교회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다 열려 있으니까 괜찮죠.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좀 놀랄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개신교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 예배 드리고 하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야, 천주교 예배는 좀 너무 경건하고 재미가 없는데 개신교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재밌더라. 뭐 우리는 박수도 치고 그냥 뭐 아멘도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러잖아요. 복음성 가도 그냥 아주 신나는 복음성 가고. 근데 천주교라면서 아멘 오시옵 성모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아이 재미없다. 그냥 거룩성은 있는데 너무 좀 재미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뭐 사도의 은사는 우리가 이건 정확한 거예요. 사도의 은사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뭐 하는 시대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예요. 지금 내가 뭐 특별 계시 받았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23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요즘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오늘 딱 이렇게 강단에 탁 엎드렸는데 내 마음에 딱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저는 이제 감동을 주신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야, 오늘 네가 질 은혜 받아라. 무릎 꿇자마자 그런 감동이 확 와렸어요. 야, 오늘은 네가 질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게 감동하신 말씀이 성경과 같은 권이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들은 음성이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1.1핵도 틀린 게 없습니다. 성경은 1.1핵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뭐 환상을 본다든지 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할 때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은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내 신앙이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더 삐뚤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뭐가 자꾸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뭐 무슨 누가 예언을 한다 뭐 하는 게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다. 안 맞았어요. 저 사람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받아들여요. 영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호수를 보세요. 호수가 잔잔하면은 옆에 있는 나무들을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만 봐도 그 나무가 어떤가가 대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호수에 막 물결이 치고 있는데 지금 나무가 투영된단 말이죠.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막 호수가 그냥 물결을 치면은 나무를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잘못 보여주죠. 정확하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지금 과연 성령으로 붙들려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언이 되어지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유익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늘 그럴 수 없거든요. 늘 그럴 수 없어요. 내용이 혼탁해지고 내용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냥 잘못 예언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디 가서 안수를 하던데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안수를 받았대요. 예언을 받았대요. 주의 종이 돼야 돼. 평생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뭐만 잘 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맞아. 그때 그분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 되라고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내가 지금 딴 거라니까 이렇게 일이 안 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60이 됐는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얽매이면은.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라. 그게 정말 은혜가 확 와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분에게 그 예언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강한 감동이 왔어. 진짜 때려치고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거는 정말 후회 없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후회 없이.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 걸린 거고 그 사람의 운명이 걸린 얘기죠. 그런 예언을 함부로 그냥 막 해버리면은 그런 분 봐서 평생 그것 때문에 이게 늘 신앙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 신앙 안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목회를 안 해요. 근데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평신도들도요, 목사보다 훌륭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요. 회교권은 선교사 못 들어가요. 선교사 못 들어갑니다. 선교사 이름으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의사, 그리고 엔지니어, 뭐 교사, 이런 사람은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그건 다 평신도들이 하는 거죠. 평신도들이. 꼭 목사만 돼서 뭐 이렇게 그게 꼭 무슨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래 우스운소리 하잖아요. 다 목사 되면 목사는 누가 월급 주냐. 목사 월급 줄 사람도 있어야지 교회에. 김은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죠? 목사 월급 줄 사람도 좀 남아있어야지. 다 그냥 목사 되겠다고 다 나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은사는 그렇게 다양하다. 다른 사람의 은사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도 귀한 거예요. 저는 좀 이성 쪽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꽤 있었습니다. 수준이 낮게 성령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주야, 막 이러면서. 난 좀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잘 안 받아지더라고, 그런 게 좀.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제는 다 내가 용납을 합니다. 젊었을 때 그 용납을 못 하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괜찮겠다. 뭐, 이제 그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에 말이죠. 밥상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반찬만 엎으세요. 아시겠죠? 그 반찬만 엎으시라고. 그래 빼든지. 근데 이놈의 반찬 내가 마음에 안 드네 확 엎어버려야지. 상까지 다 엎어버리면 못 먹어요. 한 끼 굶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12절이 이제 은사를 주신 이유. 은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느냐. 12절에 그 목적이 나와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내게 왜 직분을 주셨느냐. 나보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아직 교회에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믿음이 커서 봉사할 수 있을 헌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고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요즘은 평신도들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교회 무너뜨린 사람 평신도들도 꽤 많아요. 목사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앙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해서도 안 되고요. 정죄해서도 안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또 안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제가 덜렁덜렁 했던 사람 그러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 훌륭한 정말 사역자가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의 그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어떤 데 품어주고 용기를 주고, 너무 정의롭게만 해도 안 돼요. 나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나는 곧 죽어도 바른 말을 해.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곧 죽어도 바른 말만 하면 또 그것도 안 돼. 보니까. 그럼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 주위에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우리가 본 것도 좀 못 본 척.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교회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담배꽁초가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교인들도 있는데 자기가
일부러 그거를 안 주웠대요. 일부러. 왜 그런가 하면 떨어뜨린 분이 와서 빨리 주워서 갈게. 안 주웠대요. 물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은 최대한 배려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분 양 목사님이 탁 죽어서 이 담배 핀 사람 누구야? 나와봐 막 이렇게 하면 그분 또 못 나올 거냐.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담배를 피면서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와요.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데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좀 갈릴 수도 있어요.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서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100% 그래도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문제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윤희계도 잘 들어봐. 사과나무가 열리니까 사과나무다.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다. 뭐가 맞아요? 그래요. 이건 엎어치나 겉퍼치나 사실은 말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이런 문제 갖고 싸울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결국은 다 같은 말인데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다.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나.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거에. 근데 이거 가지고 아무리 논쟁해도 이거는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이거는. 근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가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 뭐가 사과나무는 어때요? 어쨌든 사과만 먹으면 되는 거지. 사과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또 직분을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